샤이닝 키즈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경 암송을 전문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건 안 합니다. 찬양과 말씀만 암송합니다. 저도 한번 토요일에 이 샤이닝 키즈가 복도 어디선가에 막 그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토요일 시간 날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큰 미래 능력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한 작은 친구는 아직 졸려서 잠이 안 깼는데도 머리는 자는데도 입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다. 잠꼬대도 말씀 암송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자녀들 큰 축복의 박수를 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몇 년 전 저희에게도 오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을 쓰셨죠. 그 책의 주 내용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주로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동력이자 목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은 예배가 선교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시편 6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Let the nations be glad. 바로 이 말씀에서 책의 제목을 가져온 것이죠. 이 설명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선교부와 예배부 간에 누가 더 중요한가, 예배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선교와 예배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선교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이 열방 가운데 예배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예배자들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그 비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해 드리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더 이상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 또 전도하고 선교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들이 있는 곳에는 또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가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공동체는 반드시 또 다른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의 이 사이클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선교하게 됩니다. 그 선교의 목표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예배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선교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능력 있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선교사님들과 원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강력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선교를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선교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예배 공동체는 또 다른 선교 공동체로 향하게 되고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공동체가 바로 한편으로는 예배 공동체, 한편으로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성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령과 선교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늘 이 교회를 기도할 때 오늘 이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는 열정이 없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때의 의미는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예배는 보는 것이며 동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보는 것일까? 어떤 의미의 드리는 것일까? 뉴욕에서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정확한 정의라서 제가 인용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며 또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존귀함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예배의 방식,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리처드 라이셔라는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는 독백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다. 예배 드릴 때 사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끼리 하는 독백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드려질 때 교회의 그 독백처럼 보이는 모든 고백들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영광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통해 가장 영광 받는 때는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주는 것, 그것도 영광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부모가 영광 받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 앞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가장 기뻐할 때,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즐거움이 막 샘솟습니다. 부모님 얼굴 보는 것을 가장 소원으로 여기 1년 중 1년의 다이어리에서 가장 사모하는 날이 부모님 찾아뵙는 날.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날로 마크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부모님을 그렇게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부모님께 뭘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 두 번째 거예요. 어버이날에 어떤 부모님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뭐냐 하니까 건강식품이래요. 부모들이 하도 건강식품을 갖다 주니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랬더니 자식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얼굴 보는 게 부모님께 최고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물의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이미 다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그건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돌려받는 것일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두 가지의 상황,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인가 아닌가는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세상 속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놀랍니다. 세상에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은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니? 당신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상황이 무너뜨릴 수 없는, 환경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냐, 현대적인 예배냐, 이런 것은 사실은 이런 구분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어떤 나라의 문화 속에 들여지건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일종의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와 그 과거의 삶을 다 드러내심으로 여인을 변화시켰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가리우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현란한 다른 이슈들을 끄집어냅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냈죠.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더 정통성이 있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예배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핵심 논쟁을 이끌어낸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때가 온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인이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심으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피상적인 문제이고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건 어떤 방법, 어떤 재물이건 간에 모든 것은 예배의 피상적인 문제이지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 과거의 개혁 번역 단계에서도 이 단어를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라 라고 번역했던 개혁시대 번역이 있죠. 그것이 오해를 가져온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만 해석을 할 위험성이 많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간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푸뉴마라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쓰여진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 진리.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차원이 아니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진리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무엇일까? 되게 영어 번역에 보면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두 단어 앞에 다 썼어요. 이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할 때 전치 헬라어에서 하나를 쓰였어요. 그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곧 진리가 충만한 예배.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때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흥분해서 드릴지라도 그 모든 흥분 안에도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진리됨, 우리는 진리를 듣는 것이고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고 진리를 나누는 것이고 진리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고 그 말씀은 모든 세상의 진리가 되고 우주적인 진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캐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우리 안에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서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순종했을 때의 그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진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거짓들이 떨어져 나가고,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속았던 것들이 다 우리에게 벗겨지고, 옛사람에 속해 있던 모든 거짓들이 다 떠나갈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진리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곧 진리의 충만이다. 영과 진리로, 이것은 하나됨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보면,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지식이 충만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혼동하고 확신이 없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진리이심을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라고 하셨을 때,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 드린다라는 단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할례 예식을 행해야 된다. 구약적인 그러한 절차, 형식, 그런 문화를 여전히 존중히 여기는 소위 할례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절차와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할례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준 거죠. 참 할례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어떤 섬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니죠. 내가 많은 것을 베풀어야 더 많은 것이 온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열심히 해야 내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참된 구제가 아니죠. 받기 위해 주는 투자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긴다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통로가 된다라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사실 그런 상태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돼. 물론 그러한 그 처음에 예배의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를 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10년, 20년 참여했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말을 반복한다면, 그래서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계속 푹 주무셔서 한결 가벼워진 걸 겁니다.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져. 그 단계에 머무른다면 그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고 무엇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무엇으로 마음이 평안이 오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유럽의 교회들이 다 소멸되고 있죠. 소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평균 10개씩 문을 닫습니다. 영국의 교단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니까 이제는 건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재정적 여유가 되면 영국이나 유럽의 예배당 하나씩 좀 사세요. 개인 룸도 살 수 있대요. 어차피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가서, 영어를 할 수 있는 2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유럽도 살려야 돼요. 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스코틀랜드의 어느 목사님이 전통 복장, 치마로 된 그 복장과 모습을 하고 와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갈 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 있었잖아요. 스코틀랜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1500년 된 교회가 막 팔려나가고 수백 년 된 교회 예배당들이 다 술집으로 가는 걸 볼 때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징조가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나타났어요. 그때는 영국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예요. 그때부터 이미 소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20세기 후반부터.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요약하는 것보다 그 느낌을 느끼시라는 거죠. 20세기 후반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당시 영국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50년입니다. 교회에 유입된 경향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의 현 상태 때문입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다들 개탄하리라 확신합니다. 영국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거의 모든 영국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중시되지 않고 국가의 영적인 삶이 쇠락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왜?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그동안 더 정교한 예배 형식과 기도서와 전례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건물, 특히 화려한 건물을 높이 세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적인 형식의 예배와 삶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국 국교회는 모든 기도를 기도서만 가지고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각자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스스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서라는 걸 발간해서 모든 성도들은 기도서만 가지고 기도해라. 바르게 교육한다고 했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 화려한 건물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국교회뿐 아니라 비국교회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경향은 일정한 예배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조상들을,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 교회의 조상들은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것을 비웃고 예배의 형식과 위엄을 크게 강조하며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위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배를 멸시하며 마치 그런 예배는 위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의 형식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믿고 있습니다. 큰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단지 특정 형태의 건물에 감명받는 게 아닌가 싶어 늘 딱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물에 감동을 받고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아이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감상하면서 마치 그것이 예배드린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예배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 됩니다. 예배는 특정 형태의 건물에서 받는 감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교도도 자신들의 신전에서 경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신전들, 이슬람 사원, 불교 그런 법당에 이렇게 가봐도 뭔가 그런 그 신비스러운 경이감이 있죠? 그렇다고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배당 건물이나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신비감, 그것이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외양과 실제를 착각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 하고 있습니다. 하 목사님 때부터 오늘이 강단은 좀 심플한 편이죠. 어떤 교회 가보면 강단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다 막 포도나무가 으리으리하게 붙어 있고, 큰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강단에 주목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는 종교적인, 세큘라적인 종교적인 심성에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어떤 건물의 화려함,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좀 예술적이고 신비한 그 공간에 들어가면 뭔가 느끼는 게 있죠. 기분이 나름대로 좋아요. 그런데 영국의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걸 중요하지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주어졌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경건하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을 위험이 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마틴 노이즈 목사님이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얘기하는 거죠. 전례나 의식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는 무조건 참되고 옳은 것처럼 또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형식과 의식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 있어도 그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건 참된 예배예요. 형식이 없어도 영과 진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형식이 없고 즉흥적인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다 본질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는 어떤 형식과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복잡하게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마치 참된 예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때로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거북한 예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려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 존귀하심으로 인하여 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존귀함, 또한 친밀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냉랭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찾아올 때 그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형식을 두고 아버지 매일마다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만나는 자녀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외칩니다. 아빠 그러고 달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빠한테 야단 맞으면 아빠한테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기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겁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행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우린 예배로 모일 때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의 차이점 뭐냐면, 예배를 거듭 드릴수록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고집과 관습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반드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열매예요.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본질에 이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결국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참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엔 두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첫째로 산제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Living sacrifice. 역설적인 단어이죠. 모든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제물이 죽어져야 희생이 기초로 제사가 드려지는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다. 이 단어는 사실 틀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단어죠. 제물로 드려지긴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 구약에는 이런 제사가 없어요.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도 다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사가 된다. 산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크리파이스가 된다. 두 번째 역설이라는 단어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헬라식의 구분은 몸과 영은 분리되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헬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영이 몸 안에 갇혀 있으므로 마치 동굴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영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요, 그것이 잘못된 구원론이었죠. 유명한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 몸은 무덤이다. 소마 세마에스템. 소마는 몸이고 세마가 구원이에요. 소마 세마. 세마가 무덤이죠. 몸은 그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처럼 여기는 그 몸으로 영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렸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마음을 드렸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되게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해서 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곧 삶으로,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글 선역 번역의 약점은 바로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니까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2절은 1절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1절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액티브하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2절은 수동태입니다. 수동 명령태로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1절이 이루어지면 2절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된 변화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변화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던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용서할 수 없던 것이 용서하게 되고 또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 자유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마지막 나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기 쉬워요. 분별을 해야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는 분별하게 될 것이다. NIV 번역에서는 You will be able to test, approve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하고 너희들이 확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삶 속에서 이런 축복, 변화의 축복, 분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와 분별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축복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허락하셨고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새 마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 주셨으니 일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진리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으니 일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그 가족들에게도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참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아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들로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끼리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 어린이의 예배까지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은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 예배를 나누는 선교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여 온누리교회 위에 참된 예배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모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예배 가운데 진리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순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19년 순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장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의 순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 모든 순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진리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장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먼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께 모든 순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 예배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에 진리를 나누며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진리로 인하여 변화되며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순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모든 순이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예배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예배 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이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순장님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순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예배를 강건케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순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차세대 자녀들의 예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모일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1월 중순에 열리는 청소년 패션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한동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 청소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산, 경남, 경북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입니다. 주님, 그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패션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중순에 열리는 패션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경북, 경남 지역 이남지에 있는 많은 교회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리교회 청소년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픔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의 갈등이 성령과 진리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든 사람마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의 모든 관계의 아픈 상처,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미움이 떠나가며 진리가 아닌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젊은 부부 학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모든 가정사역 기관들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사역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족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얽매이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진리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일평생 예배자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간절히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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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삶과 행동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며 사역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입술의 언어와 모든 눈빛과 손길과 발길과 마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고 행하는 모든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며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서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산지사로, 영적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진리로 가득한,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가 나타나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영혼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영과 진리의 역사가 매일매일 매순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니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아닌 곳에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분별력, 진리로 인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준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헌신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 공동체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영국 교회가 의식적이고 형식을 중요시하며 성령을 소멸시킴으로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권위, 인간적인 형식, 인간적인 관습, 사람이 주인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권위를 주장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국교회처럼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쇠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은 교회 안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리더십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만이 교회 안에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툼과 분열로 얽힌 교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문 닫는 교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우주치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모든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각 교회의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목회자들을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거룩 우주의 자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4절 부를 땐 원래 키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며 나온 모든 죄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전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